진화하는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지난 40년 은혜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며 걸어온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40년 목회를 이제 1세대 목회가 정리되면서 새로운 이제 아들 같은 목사를 세우는 이런 복스러운 날, 아주 축제의 찬양을 올려준 우리 성가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 해거이라는 미국의 전도학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뒤에서 말은 잘 못하지만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조하곤 했습니다. 이 존 해거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존을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2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해거이 인스티튜트라는 선교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제3세계의 선교를 연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보내는 훌륭한 기관입니다. 해거이 박사는 자기 가정의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통해 선한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만 바라볼 때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소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라고 세계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질서, 문화적인 질서가 세워지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대로 세계는 점점 좋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게 간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허하노라.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우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소설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유보다 더 좋은 희망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생이지요. 이루어진 꿈보다 더 높은 꿈을 꾸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갖게 하는 소원이 있는 그것은 소원이 있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 소원은 그만큼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기독신자들의 어쩔 수 없는 소망의 생리인 것이지요. 시편 107편 성도는 이러한 내용을 가리켜 소원의 항구다.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바다에서 노를 젓는 자다. 그 바다에서 노를 젓고 이렇게 항해하는 자는 바다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마치 우리가 배에 뒹굴고 혼돈에 빠지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탁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고요함 중에 기쁨 중에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본문은 2023년을 맞는 권선제일교회를 향해서 소원의 항구로 가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도 있고 이런데 투표도 있고 그런데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40년 동안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다 알고 알았다 오바. 자, 우리 성도들이 귀합니다. 이종찬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40년을 온 우리 권선지일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송윤철 집사님도, 김학열 집사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예, 오늘 우리 모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는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CD를 좀 다 드려야 되는데 제 시 삶이 지나간 자리가 한국 가곡협회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저작권 등록이 되고 그 강호옥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소프라노 임청아 선생이 이제 노래를 해가지고 CD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온 거를 다 줄 수는 없고 제가 20개만 받았기 때문에 성가대만 주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걸 더빙해서 교인들 전체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은 나는 안 보내도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소원의 항구는 미래적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잖아요. 예. 오늘 3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본문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드나드는 그런 부두를 말하죠. 전 이번에 이제 부산서 집회를 하면서 저녁에 낮에 이제 집회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자갈치 시장을 한번 가자고 그러면서 그것도 영화거리 BIFF라고 그래서 그 비프거리 그 호떡 기가 막힙니다. 탁 기름에 튀겨가지고 가위로 탁 잘라내가지고 씨앗 팍팍 넣어가지고 주는 야 거기에서 꼼장아 먹고 그리고 강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못 탔다고. 오늘 크루즈를 한번 탑시다. 이 부산항이라는 건 1876년 고종 13년에 처음 개항을 했습니다. 그 부산항은 영도와 조도가 양쪽에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6대 항구에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하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건 뭐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항구입니다. 우리 부산항이 6대 항구라는 걸 2016년 보니까 3억 6천만 톤의 이제 그 물동량이 해외로 수출됐다. 전 그 아침에도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산항으로 나오는데 해운대거든요. 반성이 해운대거든요. 아주 좋지요. 거기 가면은 이제 해운대에서 미포, 그 다음에 청사포, 구덕포로 해서 블루라인이 쫙 이렇게 되고 걷는 그런 길이 있고 그 중간에 청사포에서 이제 달맞이 고개를 탁 넘으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이제 그런 곳이죠. 예. 그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있고 멀거든요. 우리 이제 안주현 장로님도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이제 오셨다 이렇게 가셨는데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 트레일러 트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요즘 뭐 경제가 안 좋고 이러지만은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라고 하는 것은 물동량이 움직이고 항구는 그 어떻게 보면 희망과 꿈의 상징이 항구지요.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를 갖다가 바로 성도들을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고요한 중에 바라는 대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바람, 기대, 원함을 뜻하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34년 11개월 17일 동안 우리가 일제에 노예 노릇을 했잖아요. 오죽하면 식민 아닙니까? 식민. 예? 일제에
밥 노릇을 한 거예요. 먹을 시기에 그 백성민자를 쓰잖아요. 식민의 아픔을, 그 해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간절한 바람이었으면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부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가 엉긴 자치. 그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발강가 난민촌 이 보리사 건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국산천에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종된 바벨론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원은 현재의 바벨론에서 미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장망성과 같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는 저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동력, 근거,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할렐루야. 84년 3월 5일 내평 도읍반대 방에서 권선지혜를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 누가 사례비를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다 땅을 이제 몇 평입니까? 이게 72평입니까? 72평을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이쪽 필지 말고 이게 이제 두 필지를 이제 사서 예배당을 짓고 이제 저쪽에 지금 71.4평 산 거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1년 만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친구들 저하고 이제 친한 친구 해병대 갔다 온 상학이라고 그 별명이 소장님인데 우리 지금 한웅이는 지금도 소장님이라고 그러죠. 소장님.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주고 저하고 이제 중마치우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옛날 저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다녔던 어깨들이 와가지고 이 공사장을 다 도와주고 우리 송윤철 집사님 큰 동서 한정섭 장로라고 옛날 이것 좀 이렇게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업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죠. 도와주고 그들에게 무슨 임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형님은 이제 다니던 직장을 사표내고 퇴직금 받아다가 다 이곳에 넣고 도구망을 지키고 이러면서 교회가 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가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노예의 아주 희망과 꿈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배가 이제 대양을 가니까 배가 출렁이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이 개척교회는 또 철없는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 목사님이 연탄을 많이 뗀다는 둥 우리 한웅이가 그때 참 4살 5살인데 그 옷 하나 시장에 가서 번변치 않은 옷을 사다 입혔더니 좋은 옷 사다 입혔다고 그 시장에서 제일 싸구려 옷을 사다 입혔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오해를 받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계에 있으면서 불이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리가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내한테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펴달라고 돈 달랄 때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칠보산을 올라갔잖아요. 칠보산에. 근데 그날 돌아가신 서인천 중앙교회 성세경 목사님, 우리 정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 잘 외우시는지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한복을 딱 입으시고 그 목사님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저도 부흥회를 초청해서 가서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은퇴와 함께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호 박사님 고향교회인데 근데 그때 그냥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주여 장기 금식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21일 금식하면서 토요일 날은 내려와서 주일날 또 금식하면서 설교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 참 그 어려움을 잘 또 극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때마다 일마다 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동력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예배당을 짓고 94년 2월에 입당을 했는데, 참, 그 우리 일선에서 우리 송욱 장로님, 권희승 권사님,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이자를 막 890만 원씩 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이자를 낼 길이 없어요. 그래, 참 감사한 거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93년 2월인 것 같은데, 93년 2월인데 화강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갔는데 그 교회가, 여전도회가 36여전도회. 한 1,500명 출석하는데 대단한 교회죠. 건물도 짓지 않고 그 롯데월드 뒤에 한 500평 정도를 렌트해서 쓰는 그런 교회인데 92 성령화 대성의 그 준비위원장을 하시는 아주 침례교회 유명한, 저보다 한 9살 더 위신, 한 10살 정도 더 위신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때 사례비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300만 원이라는 사례비를 주셨어요. 그때 3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통장에 넣고, 그 헌금 바구니에 넣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위기를 극복하고 같이,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일은 우리가 이제 헌당이 안 되잖아요. 헌당이 안 되는데 그때 막 부흥회 다니고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정말 고군분투할 때입니다. 그때 한 40여 가정이 500만 원씩 작정을 해서 우리 한 달 만에 내자고 해서 그때 교회가 헌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도 그 소원의 항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교회를 어찌하든지 민족 보호와 열방을 살리는 그런 우주적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우리들의 소망이 동력이 돼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권선제일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명실공히 우리 교회가 참 수원 노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의 희망과 꿈을 주는, 그리고 여기에서 생겨진 모든 일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바다에서 노를 젓는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본다는 것처럼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갖다가 마치 이제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기르면서 이제 이 40세가 된 성년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좀 다니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력이 멈춰진 한국교회의 이 사실을 좀 임상적인 예로 이야기하라고 저를 갖다가 부흥사로 부르셔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실 부흥회라고 하는 거 정말 요즘에 부흥회 불이 많이 꺼졌습니다만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서 부흥회 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권선제일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소소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말이죠. 교회를 시작할 때 참 교회 없는 곳으로 가야지. 제가 송죽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송죽동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에 그 람원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와서 1월 첫 주에 그 신흥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금방 끝나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어떤 날은 송죽동에서 걸어가지고 이 세로동으로 해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교회 개척할 곳이 보이질 않아서 전보상대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선동에 온 겁니다, 여러분. 권선동. 이 권선동은 그때는 밤이 되면은 역전해서 택시를 달라고 그러면 택시가 거부를 해요. 왜?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 와가지고 여기 238세대 10평, 15평 되는 연립 238세대 있고, 시청 하나 딱 들어와 있고, 저 위에 남수원 전화국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권선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와가지고 건물 2개인가 3개가 있었어요. 이게 권선동 전체야, 다 전체. 그 여기 반번 희망이 없는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 그래도 저는, 그리고 그때 이제 선교 100주년 아닙니까? 84년이니까 우리 선교 100주년 되던 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존스 선교사,
내리교회를 세운 존수 선교사의 선교 그 진대에 수원이 감리교가 얼마나 대단한 지역입니까? 지금은 뭐 합동이 수원 시내 뭐 한 3,400개 교회 가운데 1,500개 교회 가운데 합동이 한 400교회 됩니다. 합동을 빼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여기 없는 데 아닙니까? 권선동 교회가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 다 쫓겨나요. 왜? 여기에 이고 선생이 살고 있었다니까. 이고 선생이 누구냐? 고려가 918년에 왕건이 세워가지고 1392년 34대 공양왕 때 7월 17일에 망했잖아요. 7월 16일 날 망하고 7월 17일에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475년 고려 역사에 유명한 8명의 학자가 있는데 그 학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고 선생, 수원 공고를 세운 여주 이시의 원조인 이고 선생이 여기 은행나무 앞에 살았습니다. 요 앞길이 이고길입니다. 여기는 수원의 그 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본산이 바로 이 권선동이에요. 권선동. 제가 옛날에 같이 어울리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상희 씨라든지 어른들 전부 다 이곳에 아주 그 대표적인 향교의 그 유림들입니다. 유림들. 그분들이 뭐 같이 복도방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여기 교회가 들어와서 발을 붙인 데가 없는데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한 7, 80대 노인네들하고 친구처럼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이박으로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요 교회를요 28동 백사고에서 시작하면서요 교인이 누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4평짜리 방, 사방 14자짜리, 말이 14자짜리지 거기다 강대상 하나 들여놓으니까 속된 말로 개 콧구멍만 해. 개 콧구멍만 해.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아침에 나가서 이제 그 238세대 그 사람들 나가는데 앞에 가지고 일동 앞에 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야 무슨 여기 선거 있냐? 출근하면서 야 저 사람 뭐 여기 저 관리소 소장 나오나? 그 계속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받는 사람한테 권선지역교회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계속 했다니까.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성도들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참 뭐 지금도 참 그때 계신 그 김석주 권사님 같은 분, 김석주 권사님 경북여학교를 나오고 여전을 나오시고 남편이 판사였고 이랬는데 6.25 때 월북당하고 그 이제 아들이 하이수 집사라고 하이수 집사인데 그 종로에서 금을 이제 그 세공하는 그런 적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반지. 그 뭐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니까. 목사 한 수 받는데 뭐 아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반지를 하나 해드리겠다고. 정말 그때 그 김석주 권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유필성 권사님은 남문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사위가 목회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전문을 다 외워요.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외워요.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워요. 와, 내가 그런 권사님을 모시고 있었다니까요. 그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걸어다니는 성경 이러는데 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런 분들이 같이 새벽마다 집에서 방에서 그분들이 나왔다니까요. 방에 있을 때 그분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방에 있을 때 등록한 사람이 우리 차명희 권사 아닙니까? 차명희 권사가 그때 현옥이 나가지고 막 얻고 다니고 그럴 때 우리 이명재 권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거식해가지고 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소원이란 이상이고 몸부림이고 갈구입니다. 이는 헐떡거림이요 끓는 피요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얼의 움직임.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보이는 걸 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창이다. 그래서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사야 3장 9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색이 재앙을 자초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그 상황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얼굴 보면 나타납니다. 그럼 얼굴에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선 제1교회 얼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선제일교회 간판입니다. 간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정말 목사답다, 정말 장로님답다고, 권사님답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소원이란 죽고 사는 관계지요. 그래서 저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에 내려준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우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is a town 예비에 when you remember Zion where the wicked carry us when captivity require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the 세례. 아주 이 보니엠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시편 137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수금과 함께 터지는 시온의 노래. 오 주여, 어떻게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다가 저주받고 예루살렘을 떠난 디아스포라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 노래입니다. 인격의 지성소에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의 기도로 이 소원을 주님께 토로했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기가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행동으로 이 소원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다니엘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소원이란 이렇게 미래를 향한 몸부림입니다. 소원은 이렇게 미래를 향한 돌진입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낭패와 실망에서 성공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소원이 있는 인생이 곧 축복의 삶을 구하는 자입니다. 소원의 항구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소원의 항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와우리 교회가 안경열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하고, 안경열 목사님 이쪽으로 나오시고, 이정호 목사님이 이제 장로로 계시다가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할 때 한 110명 정도가 모여서 박만규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 노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그렇게 2세대의 후임을 세우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원의 항구는 항해의 동력입니다. 30절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복된 항구를 소망하는 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항구는 시온입니다.
저들은 종된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귀국의 여행을 단행합니다. 결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들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광야 사막길에 비유합니다. 미로로에서 방황했고 줄이고 목이 말랐고 피곤증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더욱이 이러한 저들의 귀한 길을 소원하는 항구로 닻을 달고 항해하는 배의 비유를 했습니다. 저들의 귀국선은 광풍을 만나 물 위에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몸은 배 안에서 뒹굴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렸다고, 마치 죽은 줄만 알았다고.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바다를 잔잔하게 하사 기쁨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저들은 죽음의 사막, 압제자의 박해, 생명을 노리는 질병, 녹이 띈 바다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큰 이유는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망,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는 은총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총의 힘이 사막에서의 부르짖음, 바닷속에서의 부르짖음, 사망의 문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좋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의 캠퍼스에서, 가스실에서 사이클론 B를 투하합니다. 60.6평 되는데 1,500명을 집어넣습니다. 사이클론 B를 집어넣으면 한 5분 내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벽에다가 막인 다윗을 그립니다.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마지막 시온을 생각하며 죽어간 것들이 바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그리워했던 흩어진 디아스포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으로 돌아간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헝가리계 언론인인 데오도로 헤로츠리라는 사람이 드라케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결코 유대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훼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시오니즘이 주창된 게 바로 데오도로 헤로츠리 쓴 오래된 나라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텔아비브입니다. 언덕 아비브, 봄의 언덕. 그들이 야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포로. 옛날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라고 하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갔던 야포항으로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 3km 떨어진 4km 떨어진 거기에 가서 언덕을 만든 거예요. 그 시오니즘의 아버지 데오도로 헤로츠리 쓴 오래된 나라에서 말한 텔아비브,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원의 항구를 꿈꾸는 자는 항상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항해합니다.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원의 항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이라는 깃발이 지구 가판에 올랐습니다. 75억을 실은 지구온은 예년과 다름없는 결정적 풍랑들을 만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인종과 공여와 환경과 주권 문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금년이라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질서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침몰 직전에 지구호를 구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멍난 지구호를 땜질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장차 망할 장망석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일은 전능하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소원의 항구 되심을 믿읍시다. 영원한 항구의 소원의 항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항구를 떠나 부부의 항구인 예수께로 갑시다. 질병의 항구를 떠나 건강의 항구이신 그리스도께로 떠납시다.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항구를 떠나 소망과 성공의 항구이신 예수께로 갑시다. 온갖 불법과 불신앙과 불의와 무지로 가득 찬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항구를 떠나 의의 태양 빛나는 영원한 영광의 항구이신 예수께로 나갑시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예수의 항구로 출항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소원의 항구로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항구가 우리들의 동력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눈물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 두시며 우리 교회를 84년이라는 역사의 대항에서 2023년이라는 대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바다에서 노를 젓고 항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다 했사오니 이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이 큰 영광을 보며 나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온갖 불법과 불신앙과 불의와 무지로 가득 찬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항구를 떠나 의의 태양 빛나는 영광이신 영광의 항구이신 예수께로 나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원의 항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84년 3월 5일 하나님 내 병도 못 반대는 방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정륜을 이루게 하시려고 권선제일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소원의 항구를 걸어가시고 이 땅 위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요즘 오늘날 성직을 매매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타락한 세대가의 그런 가치관이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는 청빙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고 교회의 공개념을 종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노예를 섬기며 시차를 섬기며 총회에 힘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복된 신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두 번째 주일에, 세 번째 주일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 동사 목사를 결정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세대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귀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꿈이 성취되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강성한 교회 되게 인도하소서. 이 꿈을 모두 갖고 2023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항구이신 예수께로 나가게 역사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프면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십자가의 효험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